요셉,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죄수의 삶을, 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만 살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꿈꿔왔던 모든 터는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투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죠.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투르키예에 최근에 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심리 상담을 하고 오셨습니다. 가보니까요, 아직도 시신이 수습이 안 된 시체가 썩어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어떤 여자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여자분은요, 그날 지진이 있었던 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 10분, 15분도 채 안 지났는데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더니 병원이 무너지더랍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됐겠죠. 한 남자는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동네가 다 부족 사회여서 다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인데 이 동네가 무너져서 15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가족이랍니다. 다 죽고 자기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터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이 순간, 내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면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아멘. 여러분도 터가 무너지시면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뛰어가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물질, 나를 도울 수 있는 인맥,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죠. 시편 121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있고. 이 구절은요, 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터가 무너졌으면 산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 위에 굴을 파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구절은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시편입니다. 그랬더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의 고백은요,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터가 무너졌는데 나는 산을 향하여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잘못을 저지르고 죄지은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터가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지요. 다윗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악인들이 그를 향하여서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그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터가 무너지는 이 모든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은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 앞에 부분을 먼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 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백성들도 다 멈춰섭니다. 그러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12지파가 자신들의 텐트를 짓고 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항상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4절 후반부를 한번 띄워놓고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눈이요,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신답니다. 이 통촉한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인생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꿈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보지 못하는 저 뒤에 있는 인생까지도 통촉하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민족을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게 이 아침에 우리를 통촉하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안목, 이 안목이라는 뜻은요, 눈꺼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졸리셔서 눈꺼풀이 막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눈꺼풀이
우리를 향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감찰하신답니다. 이 감찰한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혹시 쇠를 녹여보신 분 계신가요? 대장장이가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 쇳물을 달굽니다. 그래서 철을 녹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할수록 그 쇳물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요, 눈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위에 떠 있는 불순물을 자꾸만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철물이 완전하고 단단한 쇠를 만들 수 있는 철물이 되는 거죠. 감찰하다, 그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 인생의 찌꺼기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우리를 닮아서 참 좋아하는 야곱. 근데 야곱의 인생은요,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그에게 향하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들을 걸러내기 시작하시죠. 때로는요, 라반, 나보다 훨씬 더 독한 사람 집에 보내셔서 그의 인생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의 인생의 허벅지를 내리치셔서 그의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시지요. 그랬더니요, 그가 어느 날 바로 앞에 섰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 한 나라의 왕이자 신 같은 존재 앞에서 바로에게 손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제 그가 걸러진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걸으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그가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나를 통촉하시고 나는 볼 수 없지만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자세히 살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을 통톡하시고 그리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시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폭력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루벤, 시몬, 레위 세 명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루벤에게는 뭐라고 하나요? 너는 탁월한 존재이다. 그런데 탁월하게 되지 못할 거다. 시몬과 레위, 너에게는 너희 손에 칼이 쥐어져 있고 강력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탁월함도 내 안에 있는 힘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루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흔들리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자입니다. 탁월함을 받았지만 그 탁월함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에 칼이 쥐어지면 한 민족도 멸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감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탁월함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폭력을 사랑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실족했습니다. 실족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 악인들이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실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과 유황으로, 이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거기가 무엇이 더 덮었냐면 태우는 바람이 그들과 함께 한답니다. 태우는 바람은요, 동남풍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동남쪽에 큰 사막이 있죠. 그래서 동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은 너무나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계속 불면 농작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동남풍이 계속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불과 유황, 거기에 더하기 이 뜨거운 바람, 동남풍이 불어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거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의 소득이랍니다. 반드시 그 죄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의인들에게는 어떤 잔이 있나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인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데, 누구 앞에서요?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괴롭히며 화를 쏘던 그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을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채우셔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이 아침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산으로 달려가라고 말하고, 그 산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며 어떤 우상이, 어떤 물질이, 어떤 능력이, 어떤 인맥이 나를 살릴 수 있을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며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내 인생의 터가 무너졌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창세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야복강가에서요. 야복강가에서 다 떠나보내고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와 열심히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의 황도뼈를 내리치십니다.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평생 도둑처럼 살았는데요. 속이며 살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나요? 그가 무엇을 지금 정직하게 행했나요? 이 정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요, 내 인생에 가졌던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야복강가에서 떼를 나누어서 다 건너가게 합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그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나도 이제 이 강을 넘어야 됩니다. 강을 넘어가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을 이룬 것도 아무 능력이 없고, 내 자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터가 흔들리면, 터가 무너지면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아시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욥아,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먼지, 티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서야 욥이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터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터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터가 흔들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